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축복도 하지만 또 그들에게 내가 세 번째 갔을 때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다라는 이 우리를 성도들을 향한 거룩 또 성숙을 정말 그들이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의 마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룩이 교회의 삶을 향한 주님이 원하는 정말 중요한 뜻이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지기를 바란다는.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우리가 많은 교회에서 교회 갈 때 좀 이렇게 숨고 싶고 또 익숙하지 않은 곳에 가면 두려움들이 우리들에게 많은데 그게 뭐냐면 익숙한 그룹끼리 모이는 그 것들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본성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죠. 물론 그래서 인간은 끝없이 아담과 하와처럼 숨을 곳을 찾습니다. 숨을 곳. 이렇게 자기 죄를 숨고 포장할 수 있는 기도조차도, 순결한 기도조차도 그 안에 죄가 스며들. 가정의 아내와 남편의 그 순결함 속에서 죄가 스며들죠. 여러분 자신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여러분 인간은 혼자 있을 때, 너 자신을 숨길 때 너는 자유할 수 있어라는 사단의 속삭임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끼리 뭉쳐 있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다 숨길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인간은 자유할 수 있다라고 말해서 여러 가지 심리학과 또 정신과적이고 또 인문학적인 사상이나 도덕적 상대주의나 이런 것을 말미암아 죄를 대면하고 직면하고 건징하는 것에 대해서 이 교회가 이것을 많은 회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의 권징과 이 진리에 대한 권면이 가정과 교회에서 없을 때 여러분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만들냐면 사교 모임 정도의 수준으로 교제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것이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제가 평생 자라왔던 교회의 모습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영적인 하나님의 이 삼위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을 나누면서 그 익숙함을 뛰어넘는 교제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익숙한 사람들, 익숙한 만남들, 그래서 끼리끼리 모임들 속으로 끼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정말 이 그러니까 죄 지적이라는 이 교회가 이 죄를 지적하는 직면을 하는 성도의 권징이 내가 다시 갔을 때 이제 용서하지 않게 무섭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물론 용서하시죠. 용서하지만 바울은 내가 이번에 갈 때 또 싸워. 이제 끝이야. 다시는 막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이 이렇게 영적인 교제가 없이도 사교적인 모임으로 그런 모임에 익숙함으로 수십 년을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그 교회를 만든 책임들은 바로 목회자들이 배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 꼭 해야 될 건 뭐냐면 오늘 사도 바울은 이 13장 1절 2절을 쭉 보면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아주 무섭게 얘기하잖아. 너 아빠가 갔을 때, 엄마가 갔을 때 너 그 일들을 하지 않고 있으면 용서하지 않을 거 이렇게 막 협박 많이 하잖아요. 많이 안 했나요? 엄마 가면 다 볼 거야. 이렇게. 그럼 막 긴장하지 마. 은율이 막 지금 처음엔 쫄지 마.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딱 팔목을 잡고 그만하세요. 이제 딱 이렇게. 그런 날이 금방 옵니다. 이제. 엄마들 운동도 안 하고 힘도 없잖아. 우리 벌써 가온이 이제 같이 축구했는데 성인들에서 2골을 넣었어요. 저도 이제 풋살보다 가온이는 이제 큰 운동장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스트라이커다 이렇게 막 이렇게 칭찬도 해줬는데 여러분 다시 가서 용서하지 않겠다 이 말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해라 이 레위기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거룩에 대한 요구는 성경에 너무 많아요. 베드로전서도 많고요. 그래서 정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아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징계를 한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없이 사랑도 전했지만 아주 엄격한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지체들을 오늘도 이 13장을 쭉 보면서 그들을 온전하게 되고 온전한 삼위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신자의 축복을 주는 전제 조건으로 끝없이 죄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네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돌아보고 끝없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 죄를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 본성적으로 죄인이고 익숙한 것을 쫓아가는 그 본성적인 나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것을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이데아처럼 그 플라톤의 이데아처럼 그 동굴 안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동굴 안에 자기만의 세계를 만드는 그것을 무너뜨리는 말씀이 없는 교회들은 여러분 성도들을 영적으로 아주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TV 드라마 보면서 저도 드라마 자주 보는데 요즘 쇼츠도 보잖아요. 그러면 눈물이 나와요. 동물들 막 이렇게 다리 쩔룩거리고 막 싸매주면 정말 그 돈 보내고 싶은 막 그런 감동이 막 돼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이 죄 짓는 교인들, 성도들을 죄를 직면하고 회개의 복음으로 이끌기를 거부하게 될 때 교회는 그 교회의 목적을 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목적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도들의 거룩한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오히려 막는 역할을 하게 되는 그것이 정말 뭐 선물 나누고 포장해서 지역에 주고 이런 걸로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우리의 정말 그 모든 죄의 본성들을 이렇게 포장해버리는 오히려 그것을 한 것을 통해서 자유하게 누리는 일들로 만든다는 거죠. 그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선물 나눔 자체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의 권징을 시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교회가 세속화되고 정말 교회가 지체들이 가정들이 영적인 무능력을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 엄마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눴니? 말씀을 읽었니? 말씀을 권면히 이것을 체크하지 않으면 애들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그 내면이 그냥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권징은 내가 널 갔을 때 용서하지 않아? 이 말은 선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가정과 교회에 주신 규정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 권징은.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가 시작될 때 아나니와 삽비라를 죽음으로 하나님이 성령께서 허락하신 건 정말 그 교회의 가정의 거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질서가 사라지고 감각이 사라지고 돈이 없는 현실이 보여지고 그냥 자신의 무능함을 보여주고 이 세상 속에 정말 떨어져 있는 자신의 외로움이 보이게 되는 것은 결국은 이 세상의 거대한 풍파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거룩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가정의 리더는 꼭 해야 될 건 뭐냐면 아내의 본성과 남편의 본성과 아이들의 이 본성을 지적해 줘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이니?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 네가 정말 중요한 이 가정의 이 질서들을 영혼들을 돌보는 일을 너는 정말 최선을 다했니? 이렇게 돌봐줘요. 그 무슨 리더들이 해야 되죠. 그래서 목회자의 이 권위, 가정의 리더의 권위는 그냥 나이만 먹었다 돈 벌어온다 그게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권위로부터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형제가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고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형제를 얻을 것이다. 근데 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또 권면했을 때 그들이 듣지 않고 교회대가 말해서 듣지 않으면 정말 세리처럼 창기처럼 영적인 관계를 하지 말아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또 가정이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우리 지체들을 정말 거룩한
자신의 본성 안에 익숙함 안에 숨기지 않고 성숙한 자신의 생명을 나누는 거죠. 우리 주일학교 이번에 MT 갔을 때 방에 가보니까 TV 축구 틀어놓고 막 싸우는 거 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에 불과한 것이에요. 나이가 뭐 많으면 뭐 희원이 나이가 제일 많잖아. 야 일로 와라 말씀 보자. 이렇게 했어 안 했어? 너도 그 죄를 먹고 마셨잖아. 라면이나 애들 꼬맹이들 시켜가지고 야 가서 라면 갖고 와. 계속 짝까 계속 라면 뭐 뚜뚜게 얼굴 뚜뚜해갖고 뭐 운율이 오고 막 우리 방만 다 와서 막 뭐 라면도 가져가고 뭐 싹 다 가져가도 막 할 때 가니까 막 개판이고 막 근데 거기 에서 한 명만이라도 말씀 보자. 기도하자. 오늘 목사님이 이세용 목사님이 하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데 영광을 위한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 너희들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친한 애들끼리만 놀려고 하는 그 익숙함이 죄라는 거야. 안 익숙한 사람들 안에서 정말 익숙하신 그리스도를 말할 수 없다면 너희들 수준은 정말 내가 다시 갔을 때 용서하지 않을 거다. 목사님 갔을 때 막 청소 도와주잖아. 나는 그렇지만 사도 바울 목사님은 무서웠다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가정이 존재하는 목적은 뭐죠? 정말로 신자들을 거듭나게 하고 정말 성령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 거듭나게 하고 그들을 거룩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정말 중추적인 멤버들은 다 거듭난 신자여야 돼요. 불신자들을 압도할 수 있는, 불신자들에게 참된 생명의 교제를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거듭난 지체들로 구성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 이 지체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멤버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지만 그 생명 안에 말씀의 규범 안에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그 안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 지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이 성화에 이르게 되기 위해서 가정과 교회는 끝까지 해야 될 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죄를 아주 자세하게 이게 죄라는 것을 직면해주고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해야지 목사님 해야지 이게 아니라 정말 분석해서 이 내면 성도들이 그 내면을 잘 보여준 것처럼 너 자신을 살피고 이게 연약함이 아니라 죄야 이렇게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징계가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정말 권징이나 이 징계가 없을 때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감염이 돼요. 제가 축구할 때 저도 뭐 김 집사님은 막 이렇게 했지만 저는 이 상처가 왼쪽이 딱 까졌거든요. 이게 낫지를 않아요 할 때. 그래서 했던 방법은 껍질을 다 싹 다 벗기고 그 안에 껍데기가 찼으니까 그걸 싹 다 이렇게 긁어내고 다시 소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새살이 저한테 돋았어요. 또 사진 찍어주면 털 있고 지저분하잖아. 그래서 좀 사모님께 죄송하니까 원래는 하려고 그랬는데 껍질을 뜯어서 오늘 제가 면봉으로 껍질을 다 조사놓고 그 위에다 다 빨간 약을 싹 다 도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딱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 거지 껍질이 붙어서 약이 안 스며들어. 그래서 이제 벗겼거든요. 사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 때. 그래서 이 감염이 되면 거기 항생제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 죄의 감염이 전체를 점점 빨갛게 만들어서 우리의 영혼을 삼켜버리고 우리의 영적 생명을 나눌 수 없게 만들어버리고 정말로 우리가 감염이 병들어서 이런 삶을 영적인 생명의 교제를 할 수 없게 교회의 기능을 가정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방향을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무섭게 매를 들지 않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고 우리 엄마가 권면할 때 목사님 권면할 때 주의 깊게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1948년에 한 칼레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골마 터지도록 방치된 감염 때문에 이게 죄라는 감염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 치료되지 않은 종기가 세균에 감염된 고름을 흘리고 온 몸을 더럽히듯이 교회는 죄와 도덕적 타협으로 더럽혀졌다. 이 죄의 감염이 방어 기제를 무너뜨려 몸을 약하게 하듯
이 추악한 염증이 교회를 약하게 만들었다. 교회는 사회적, 도덕적, 영적 변화를 위한 이 매개체 역할을 한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가정, 회개하지 않는 교회의 죄는 신자 개인을 넘어 교회 안의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본질적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의 죄악이 너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함이니라 라고 이사야 59장은 말해요. 죄가 하나님과 그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가 하나님 나 너희 소리 정말 듣기 싫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13장 5절부터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내가 너한테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을 건데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너 자신을 확증하고 너 자신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에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기도 한 영원한 천국으로 가기도 하죠. 우리가 부활해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5절부터 6절은 좀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자신이 진짜 에드워드가 이걸 가지고 전부 길게 신앙 감정론을 썼잖아요. 그럼 정말 우리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진짜 믿음이 있는지 가짜 믿음인지 개혁교회라는 이 껍데기에 숨어서 살았는지 아니면 진짜 개혁주의의 실제 말씀 중심으로 살았는지 자신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시인들은 욥기도 이렇게 13장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욥은 하나님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제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한번 기도할 때 시온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정말로 얼마나 부패한 사람인지 부모님 말씀을 어기는 사람인지 그것이 얼마나 악한 건지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 안 해봤지. 여러분 다윗은 뭐라면 내 마음을 좀 시험해 주십시오.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시고 흠을 찾지 못하사오니 정말 내 마음을 좀 이렇게 좀 감찰해 달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좀 영원한 길로 바르게 인도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본성적인 이 본성적인 삶의 충돌이 일어날 때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안에 왜 영적 단합이 일어나지 못하는가? 영적인 그 교제가 일어나지 못하는가? 그것은 무엇이 문제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저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영적 교제가 일어나요. 기질, 성격, 살아온 추억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 안에 영적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신자인지 신자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야,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봐봐. 너희들 만나면 예수님 얘기하니 안 하니? 해 안 해? 가희 해야냐 안 하냐? 희원아 해 안 해? 희원이 해 안 해? 해야 돼. 이거 안 하는 이걸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야. 기도를 밖으로 내뱉는 게 부끄럽다? 그거 아니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생명을 볼 수 있어요. 생명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단지 부끄러워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에드워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내 안에 참된 정서와 참된 거듭남의 표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표식이. 근데 여러분 내가 구원하는 참된 믿음의 표식이 어떤 건가? 이거 잘 봐. 이 표식이 없으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제 말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이렇게 말하면 바울이 얘기해요.
이게 없다면,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 주일학 친구들도 우리 지체들도 돌아봐야 돼.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면 비참한 거잖아. 여러분, 우리가 대중적인, 보통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 대중적으로 뭐라, 기도를 잘한다는 거죠. 또 강단 앞으로 나아가서 막 그냥 그 앞에 나오면 뭔가 신비한 느낌 있잖아요. 여기 조명도 있고 하니까. 여기 나와야 강단 앞에 체험. 옛날 희연자매 강단 앞에 나가서 그 기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 할 때. 그거 다 가짜였잖아, 할 때. 부끄러운지 알아야지, 할 때. 이 앞에 막 나와서 막, 여기 나오면 뭐에 더러워, 오지 마, 할 때. 어떤 체험, 정서적 체험. 세례 받았다는 거. 교회에 출석한다는 거. 헌금 생활 11조 했다는 거. 도덕적으로 잘 살았다는 거. 내가 죄가 뭔지에 대해서 안다는 거. 예수님에 관한 사실을 아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희원이 구원 받았니?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크게 얘기해봐.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응? 받았어? 그럼 받았다는 증거가 오늘 쭉 나올 거야. 그 증거 속에 자신을 점검해 보면 좋겠어. 여러분 단순히 신앙 고백을 하거나 세례를 받거나 이런 가시적인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이, 죄를 조금 깨닫는다는 것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 그렇다면 구원 얻는 믿음의 참된 표식은 무엇일까? 되게 중요하죠. 이게 첫 번째 표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잘 적기도 하고, 그것은 첫 번째 표지는 참된 믿음의 구원 얻는 믿음의 참된 표지는 참회, 죄에 대한 각성,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죄.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내 마음이 가난하게 돼야 돼.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구원 없는 믿음의 특징, 내가 구원받았다는 의식의 특징, 믿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믿음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우리의 죄가 얼마나 컸는지 하늘의 영광으로 말씀으로 했던 그분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던 인간의 부패와 내 죄가 정말 크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그 죄 때문에 마음이 영적으로 가난해져 어떻게 하죠? 우는 것이에요. 애통하는 것이에요. 김시원, 애통하는 것이에요. 애통함이 없는 자들, 나의 죄 때문에 울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내가 얼마나 파렴치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가난하게 될 때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온유할 때 말씀을 쭉 흡수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 보이게 되죠. 여러분, 다윗은 참회시에서 이렇게 고연,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서 내 죄를 아시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32편에 우리가 맨날 부르는 찬송 시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자들이 긍휼을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동생을 너무나도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빠를 미워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회개하지 않는 자, 어찌 구원의 은혜가 있다고, 여기 교회에 있다고 무슨 구원 받아요? 목사 아들, 장로 아들, 집사 아들이라고 무슨 구원 받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자들이 이런 긍휼을 얻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가 얼마나 큰지 로마서에서 오라 나는 너무나도 죄를 이기고 싶은 몸부림을 치고 수고했습니다. 노동했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인 것을 깨달았어요. 자신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본성대로 막 살아가라, 네 본성대로 이렇게 만드는 게 죄였죠. 나를 건질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패한 본성으로 나오는 이 타락한 삶과 일상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미워했어요. 정말 익숙함을 쫓아가는 자신, 사람들이 그냥 익숙한 가족 안에 숨으려는 자신, 그런 본성들,
개혁주의라는 이 진리만 추구하는 그 모양만 추구하는 자신의 이 본성들, 삶은 바뀌지도 않으면서, 삶은 살아내지도 않으면서. 그 아도 핑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들어봐요. 여러분의 회심이, 거듭남이 진짜인지 알아보는 가장 확실한 테스트 중 하나는 죄에 대한 마음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죄에 대한 마음의 태도. 내가 죄를 보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봐봐. 죄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요? 자, 예원이 죄가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혼자 게임 막 속여서 하는 거 좋아하잖아. 안 좋아? 그거 좋아, 안 좋아? 게임을 안 해. 순결한. 시온이 동생 막 미워하고 막 괴롭혀. 그거 좋아, 안 좋아? 너 좋아하잖아. 그게 죄야, 그게. 그것을 거부한다고 말하지만 좋아하잖아. 그거 하고 있잖아. 그게 죄라고. 죄인데도 하잖아. 그게 사망에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혐오하고 미워해야 돼. 죄를 인식하고 이게 나를 예수님 못 박은 죄란 사실 혐오해야 되는데 이 죄를 우리는 좋아합니다. 죄를 사랑해요. 죄를 죄를 자랑합니다. 죄를 드러내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이 죄를, 악을 미워한다면 말씀이 우리를 생각지도 못한 악까지 여러분의 본성을 대면할 때, 꾸짖을 때 아멘, 감사합니다 나와야 돼. 뭔데 나를 이렇게 바꾸려고 해? 뭔데 나를 지적해? 이렇게 하는 거죠. 죄에 대한 인식. 죄를 혐오해야 돼. 근데 죄를 좋아하잖아. 가장 순결한 기도와 부부의 아내, 가족의 시간에서조차도 그 안에 죄를 사랑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만 그것을 혐오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잘 들어. 시온이 적어. 다. 가온이도 적고. 두 번째, 여러분, 내가 구원 없는 믿음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의를 갈망한다. 그러니까 의를 갈망한다는 뭐냐면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의라는 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의만 했어. 도덕적 행하기만 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의 의는 뭐냐면 내면의 마음속으로 주님을 추구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죠. 여러분, 외적으로 어떤 성적인 것이나 도덕적인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은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지만, 여러분, 내적으로 음욕을 품지 않고 내면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일부러 추출을 보지도 않고 내 안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려는 그런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시지. 내 안에 그것을 거부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외적 도덕적인 성향과 도덕적인 삶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미 내가 도덕적으로 엄마를 속이고 죄를 짓고 있는 것은 내 내면에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죄를 갈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은 또 예수님은 너희들이 입술로 시인하지만 삶의 일상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입술로는 말씀을 나누는 거, 쪼가리로 딱 말씀을 나누지만 너의 삶에는 그 말씀이 아무런 관련이 없구나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죄를 혐오하고 하나님의 의 뭐예요?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십자가의 은혜죠. 이걸 갈망하는 거예요. 그걸 목마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다윗이 시편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내게 없으시는 나는 죽을 것 같아. 떠나지 말아달라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봐봐, 우리 주일학 친구들. 집중해. 너희들 모습 보면 하나도 그냥 분노만 나. 삶의 경건이랑 아예 보이지도 않고.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할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 한 가지 표지가 있어요. 그것은 세 번째 표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이 안 될 때 복종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해서 십자가에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했다. 왜 이 말이 말합니까? 우리가 순종하다가 감정이 상해버리면 순종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감정에 의해서 움직인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감정이 나오지 않을 때도 하나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때 감정이 솟아나죠. 여러분 어때요? 자, 봐봐요. 그럼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죄를 혐오하고 하나님 자신의 이 본질적인 의를 추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올까 안 올까요? 기쁨 와요 안 와요? 인상만 쓰지 말고 기쁨이 옵니다. 그 본질적인 삼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그 들어오게 되면 나만 즐거울까요? 가족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가족에게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게 돼요. 그냥 딱 날 잡고 그냥 오늘 예배하자 뭐 이런 게 안 해요. 이런 거 안 해도 그냥 매일의 그 사람의 예배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구원하는 참된 믿음의 특징 중에 여러 가지겠죠. 또 마지막 단계 중에 하나는 지체를 가족의 생명을 이 지체를 사랑하게 형제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이웃을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왜 우리가 지체에게 나아가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본질적 생명이 나 안에 사귐과 누림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왜 뭐 TV 보고 게임 하는데 우리 지체들이 하는데 애들한테 막 뭐 앵벌이 시키는 거죠. 뭐 갔다 와 뭐 이런 거 너 해야 돼 이런 거만 안 하고 야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니? 오늘 어떠니? 이런 거 얘기하는 아내가 남편에게 또 지체들이 서로에게 얼굴이 힘든 지체들에게 정말 형제의 사랑, 형제를 오늘 이 요한도 말해요. 참된 구원 없는 믿음, 형제를 사랑함으로 네가 어둠의 사망에 옮겨 생명에 들어간 걸 증명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 사랑은 단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 뭐예요? 가정을 오픈하고 가정에 들어오고 내 삶의 꾸질꾸질한 모습이라도 나눌 수 있고 내 먹거리를 나눌 수 있고 내 물질을 나눌 수 있고 시간을 나눌 수 있는 게 형제 사랑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봐봐. 우리 너희들 희원이 보면은 처음에 우리 교회 올 때 무서웠어 안 무서웠어? 어색할까 봐 두려웠지. 두려웠어 안 두려웠어? 그게 두려움이 나쁜 건 아니지만 성경적인 건 아니야. 왜냐면 기질이나 동창회나 또 살아온 습관이나 내가 왔던 기도의 자리나 이 모든 익숙함들이 다 나를 숨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우리가 이 세상적인 익숙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은 뭐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그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의 은혜가 우리를 휘감을 때 우리 안에 거듭나게 될 때 우리는 성향이 바뀌어요. 거룩한 성향,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향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성향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 지체의 사랑을 거절하지 않고 익숙함이 아니라 본성, 이 또 다른 내 안의 본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이 생명이 지체의 손을 잡게 만들어. 아멘 하시지 않습니까? 아멘이 안 나와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영적인 본능, 영적인 이 습관이 여러분에게 없이 계속 살아가면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말 아무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의 살아온 모든 것이 다를지라도 이러한 거룩한 이 본성들이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의 모든 차이와 다름을 정말 그리스도라는 공통 분모 안에서 녹여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진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고, 왜냐하면 내가 왕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왕이고 그 왕에 대하여 우리가 나눔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형제 사랑은 여러분 자연적인 감정이 아니라 본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취향으로 교제하고 사교 모임으로 교제하고 기호와 내가 살아왔던 시간들로 교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새로운 지체를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수십 년의 시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그 힘이 우리 공동체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 힘이 우리 가정 안에 생기는 겁니다. 그 힘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의 결과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것을 참으로 아는 자들, 우리가 경험하는 자들은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갖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 사랑은 어떤 모습이든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형제 사랑은 자연적인 거나 본성적인, 본능적인 어떤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 고양이 있잖아요. 오면은 집에 문 열면 와. 거기까지만 해, 걔네들은. 걔네들은 막 뿌리치고 이러잖아. 고양이는 안 그래. 그리고 먹을 거 탁탁탁탁 이렇게 추면 둘 다 와요. 자기가 좋아하는데 옵니다. 좋아하는 사람끼리 만나고 취미와 아는 축구의 이야기로 만난다는 것, 그것은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동물일적인,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사랑할 수 있다, 너희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할 수 있다. 너의 가정을 나눌 수 있다. 오픈할 수 있다. 나눌 수 있다. 너의 생명과 시간까지도 코이노니아처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형제 사랑을 사랑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더 많지만 정말 그들을 향해서 오늘 7절부터 9절에 보면 너희들이 다시 온전케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한 삼위 하나님의 축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케 된다는 건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정말 나 너희들이 성숙하게 되기를 원한다. 정말 동생들을 품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 정말 지체의 연약함을 손잡아 주시길 바란다. 그렇게 해서 정말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기도했지만 그렇게 말도 안 듣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지체들을 향해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가지 명령을 줍니다. 너희 공동체 안에 꼭 이게 있어야 돼. 뭐죠? 기뻐해야 돼. 말씀 안에, 삼위의 생명 안에서, 정말 성령 안에서 교통하고 기뻐해야 돼. 그리고 온전하게 성숙해라.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닮아가라. 매일매일 말씀의 위로, 지체들의 위로와 이 위로의 교제를 해라.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그 하나님과의 평강을 늘 소유하고 그 안에 외적으로 막 요동치는 일이 있어도 평강해라.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이 5가지의 이 명령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함으로 입맞춤하라. 여러분, 한번 정말 입맞춤 키스하라는 거잖아요. 정말 그렇게 입술과 입술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이렇듯이 여러분의 영적인 입맞춤, 영적인 교제가 가지고 무난하라는 거. 혼자만 색이 빠져있지 말라. 무난해라. 우리의 본성은 안 무난하잖아.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지체들끼리 연락합니까? 해요, 안 해요? 해, 안 해? 익숙한 사람 아니야. 잘 지내셨나요? 어떻게 기도 제목 응답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나요? 이 문안이 없으면 여러분, 아직은 여러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문안해. 희원이, 형들, 동생들 챙겨야 돼, 안 챙겨야 돼? 챙겨야지. 문자로 말씀 읽었니? 암송했니? 이런 거 너나 잘해라 이렇게. 오늘 했어? 다 했어? 그렇게 물어봐야 돼. 오늘 사모님한테 내가 가끔 전화하잖아요. 우리 승리 사모님한테도. 그럼 따뜻하게 받아줘. 희원자매한테도 전화하고. 승미한테는 귀찮으니까 안 하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오늘 이런 가지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의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그런 방법으로 하지 말고 삼위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정말 함께 교회를 세워가라. 사도 바울이 정말 그렇게 이 고린도 교회를 축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에서 정말 이 축복이 빌립보서나 또 뭐 좋은 정말 바울을 막 정말 기쁘게 했던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 이 교회 안에 정말 결국 사도 바울은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이 축복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을 깊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특별히 이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보여준다는 거죠. 이 축복을 보면 정말 구속사적인 사랑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는데 그 안에 구속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잘 설명하고 구속적인 사랑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를 아주 아름답게 그들을 표현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우리의 구속을, 우리를 구원한다는, 구속한다. 죄에서 우리를 사신다는 거죠. 구원을 계획하고, 그 택자들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속죄 제물로 친히 제물이 되시고, 또 그들을 구원을 성취하게 성령의 풍성한 사랑이 그들을 이끄는 그 소망의 메시지로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우리들에게, 교회에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약함 속에, 우리의 낮아짐 속에, 우리의 그 빈곤함 속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힘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 안에서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권세와 주권과 섭리와 통치로 우리의 인생은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지체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구원과 믿음을 점검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신자로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진리를 실천하고 진리에 순종하고 정말 이 삼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